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8면에 있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46절 이 본문으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기적을 같이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요한복음 9장에서 고쳐주신 기적이었습니다. 빛을 전혀 알지 못하고 평생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고쳐주셨죠.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고 그렇게 순종하자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계속 배척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0절을 보면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보게 되었고 앞을 보고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에 거하는 영적인 맹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자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주를 믿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은 무엇으로 열립니까? 믿음으로 열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밝혀주시고
죄의 어둠을 몰아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할 것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receive, 받아들이면 빛이 내 속에 들어오니 우리는 이제 믿음의 밝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은 단순한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낮이 있고 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영적으로 완전한 밝음의 상태였죠. 비록 낮과 밤이 반복되긴 하지만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낮일지라도 화날지라도 영적인 어둠 가운데 온 만물이 다 뒤덮여 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영적인 어둠이 엄습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기를 기뻐하던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직후에 보인 첫 번째 증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들어오니까 빛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증상입니다. 영적 어둠의 증상. 왜 그렇습니까? 죄는 영혼을 어둡게 만듭니다.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어둠은, 죄로 인한 어둠은 빛이 다가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숨는 것이지요.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9절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어둡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로 물든 사람들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부했습니다. 빛 앞에 죄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구원의 역사,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역사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 시점을 기억하면 오늘 말씀을 우리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불과 며칠만 지나면 이제 죽음과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한 공생애의 사역, 이 시간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직접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는 영적인 생명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빛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명과 빛과 말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은혜로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빛이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지요. 그래서 빛이 영혼 속에 들어오면 비로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죄악의 어둠들, 우리가 숨기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 빛 가운데에서 다 드러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있고 활력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어둠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빛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이 땅 가운데에서 물리적인 생명을 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을 때 빛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합니다. 기회 있을 때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 기회가 지나고 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이 완전히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 예수님을 믿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둠에 거하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훨씬 많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랬습니다. 3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계속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끝내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생명의 빛을 거부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8절이 계속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것은 지금 제가 38절을 이어서 읽은 것인데, 이사야 53편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용하셔서.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웁니다. 마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아주 한 장의 원 챕터 속에 선명하게 선언한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예언의 첫 구절 53장 1절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는지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39절, 40절에서 계속해서 인용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사야 6장에 나타난 말씀이죠.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으니 난 이제 죽었다. 죄인인 상태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자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 숯을 가지고 와서 그 입에 대며 환상 가운데니까 그 입을 태우며 악이 제하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서 천사가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갈까? 제가 가겠습니다. 자, 이제 가서 전하면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선포만 하면 막 모두가 다 회개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리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서 사람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둔합니다. 귀는 막혀 있습니다. 눈은 감겨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셔도 생명의 빛이 오더라도 죄를 더 사랑하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표적을 행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도 마음이 완악하게 배척합니다. 맹인이 눈을 떠도 와,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나타났구나라고 하지 않고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고 바리새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습니다. 라사로가 무덤 가운데 4일이나 있다가 살아나왔는데도 안 믿고 대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플러스 어떻게 하면 나사로도 죽여버릴까? 이런 모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끝까지 생명의 빛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의 옳은 대로만 죄악과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때에만 혹은 이사야 때에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수고가 사도행전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들도 동일한 일을 당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했습니다. 죄도 없지만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거기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 형식으로 한 가옥에서 머물러 살면서 밖에 나갈 수는 없어요.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손님들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을 때 사람들을 불러서 집에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사야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사역 현장에서도 여전히 믿지 않는 일이 재현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과 27절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예배에 힘쓰고 진리의 말씀, 복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전파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더 눈이 어두워지고 더 귀를 닫고 더 마음이 굳어져 복음에 철저히 등을 돌리는 현상이 계속해서 가중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런 복음의 일들을 세상과 타협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때 사도들의 수고, 그리고 교회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만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은 선지자들과 바울이 전하는 진리를 거부했고 진리 자체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응에 따라서 낭망하지 말고 진리를 붙잡고 기뻐해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로 살고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냐면 중간지대에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안 믿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1번과 2번과 3번에서 어디에 제일 우리가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을 우리가 합시다. 예수님 믿는데 믿음을 드러내지 못해요. 42절 말씀을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시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유대교에서 쫓겨납니다.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것은 지역사회 자체에서 배척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당연히 무섭죠. 뭐 지금처럼 아무 데나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냥 평생토록 한 지역에서 그냥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는 그 시대에 출교를 당한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니 어떻게 평생토록 못 보는 사람을 고치냐? 라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진흙을 가지고 이겨서 눈에 바르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 죄인이야 라고 센텐스합니다. 그들은 그 기적을 믿지 못합니다. 맹인의 부모까지 소환합니다. 진짜 당신들의 아들이 맹인이었는지를 묻습니다. 부모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거 맞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고침받았는지를 부모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고쳐주셨대요. 그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출교.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 우리 아들이고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대답한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은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도 드러나게 말하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런 두려움들이 꽉 차 있었던 거죠. 반면에 날 때부터 빛이라는 것은 한 번도 감지해 본 적이 없었던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니까 가서 씻었더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전 처음 빛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환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왜요? 못 보던 자신이 보게 되었으니까. 9장 33절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그가 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지요. 결국 그는 출교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회에서 내팽개침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왜요? 주님께서 평생 앞을 한 번도 보지 못하던 자신의 눈을 열어서 그 밝은 세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사회에서는 버림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좀 추격해서 이렇게 모아놨는데,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담대히 살아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용감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함은 믿음에서 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맹인의 부모처럼 주를 믿지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여 중간지대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3절 말씀에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세상 것에 연연하여서 빛의 자녀로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본문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지만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대표적인 관리는 다 어디에 모여 있냐면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에 다 모여 있습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꼭 그때는 시점을 기록해놨죠. 한밤중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요?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또 산헤드린 안에는 니고데모 외에도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도 공회원입니다. 그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8절 가서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오늘 본문하고 직결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 요셉이라는 인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 직후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누구로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들 앞에 드러냅니다. 드러내놓고 장례를 치르죠. 그때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그냥 블레임만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이 제일 가까운 인물들 아닙니까? 근데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두 가지 요소, 무엇으로 하여금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게 하는가? 두려움과 세상의 영광입니다. 두려움과 세상의 영광. 그런데 여러분, 빛과 어둠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중간지대라는 표현은 그냥 믿지만 담대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표현한 말이죠.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연옥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에서 누릴 영광, 이것 때문에 중간지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숨어 있는 것이죠. 주님, 제 마음은 아시지요? 그러면서 그런데 십자가 후에 니고데모와 요셉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빛은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46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를 믿으면 어둠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깨지고 넘어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사는 순간도 참 많죠. 그런데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영원한 보배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하여서 세상 눈치를 보고 머뭇거릴 때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두울 수가 없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숨어서 머뭇거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굳건히 믿고 붙잡을 때에 세상이 두렵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광이 부럽지 않습니다. 기억합시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과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결론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가리고 살 수 없습니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아담의 후손으로 죄악의 어둠밖에 없었던 저희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그 빛을 비춰주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빛의 자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로 대적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중간 지대에 숨어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